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 14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14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그런 신앙을 비판하시면서 예수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고 왜 나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율법의 참된 본질이 무엇이고 또 그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앙의 어떤 본질 그리고 진리를 분별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14절에 의하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형제들이 이제 유대로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권면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7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장 8절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10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이 자기도 명절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은밀하게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가신 것은 어떤 유대인들을 피해, 물론 7장 1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 계획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내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서 논쟁이 붙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어려운 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가셨다 이렇게 7장 10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시는 14절은 그 은밀하다라고 하는 7장 10절과는 완전히 사뭇 다른 그런 환경으로의 전환, 즉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14절에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이미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미리 예루살렘에 와 계셨었다. 그러나 드러나지는 않으셨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숨어 계셨다라고 하는데 그 숨어 계신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도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올라가셔서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에 와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명절의 중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중간이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 헬라어 메소세스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딱 절반 이 개념이 아니라 대략적인 중간쯤 되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절기가 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기본적으로 초막절 절기는 7일 동안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덟 번째 날도 그날도 장엄한 대회 혹은 거룩한 대회 혹은 대회 이렇게 해서 8일 여덟 번째 날도 성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초막절은 원래 초막절 자체만은 7일이지만 거기에 거룩한 대회 또는 대회라고 부르는 그날 8일째가 붙어서 총 8일을 지내고 거기에 대략 중간쯤이면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그때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에 먼저 와 계셨는데, 그러니까 타임 그 라인은 이렇게 됩니다. 갈릴리에 계셨을 때 형제들이 유대로 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을 때는 아직 내 때가 아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먼저 가라, 너희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해서 또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형제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도 다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은밀하게 나타나지 않고 계시다가 중간쯤 되어서 이제 성전에 중간쯤 되어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략적으로 보면 형제들이 이 초막절을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때는 초막절이 시작하기 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은 그런 형제들 일행들보다 뭐 하루 정도 또는 어떻게 보면 반나절 정도 늦게 출발하셔서 그래서 그들과는 좀 거리가 되고 그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이제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쯤 되었을 때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다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 마당, 특히 주랑에 지붕이 쳐져 있는 포르티고라고 부르는 그런 곳, 그래서 주랑에 그 위에 천막이 쳐 있어서 그 밑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우리가 그리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가르침, 논쟁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로 많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이유는 앞에서는 은밀하게 드러내지 않게 오셨지만 오늘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것은 많은 대중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그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다. 그래서 14절은 1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는 했지만 그러나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때가 이르게 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활동을 공개로 전환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15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에 보고 놀랐다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랍비 교육도 받지 않으셨는데 당시 랍비들의 주된 영역인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고 알고 하는 것들이 놀랍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이 예수님 당시에는 힐렐 학파나
또는 샴마이 학파 이런 랍비 교육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배우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의 가르침이 지혜가 있고 그렇게 놀랄 만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학교 교육은 받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자기 주도적인 학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메시아이신데, 이 메시아의 특징은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들의 방식은 자기주도적인 학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공적인 교육기관이나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것을 아느냐 하는 것이 15절에 있는, 그래서 이 메시아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주도적 학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자기주도적인 학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유대인들의 교육이나 회당 교육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입장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어떤 세상에서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15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라마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어떤 성경 그리고 또 성경적 학문이나 신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마타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는 학문으로 번역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의 변명에도 그라마타가 사용되어졌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공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자 17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메시지를 맡기시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말씀할 내용을 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신적 기원, 이 신적 기원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것은 15절에 나온 것처럼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예수의 메시지가 그의 사역과 일치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참된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14절에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면서 공개적인 행보를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참 영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따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예수의 가르침의 진정성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어떤 의지, 그리고 결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가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사람의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조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 결단,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의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려면 도덕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기를 결단.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버리는 걸 잘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라는 것은 너무 쉬워요. 뭘 해라. 그것은 내가 좀 여유가 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평생을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멈추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따르려는 사람은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진정성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따르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뒤에도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그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역설적인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말씀이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예수의 말씀의 진정성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정말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잘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거꾸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그런 의지, 결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하고 내가 바라는 목표가 분명해요. 그것이 너무 강하다 보면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도 그것을 못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예수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진위, 참 진실성,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의 여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의지는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 의지가 있으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만이 예수의 가르침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어떤 깨달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자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순종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요. 순종이란 말, 복종이란 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슨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다 재밌는 이야기, 웃는 이야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행함과 마음의 태도와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애티튜드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행함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성경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행하고 그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태도가 있을 때 그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내가 어떤 예배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어떤 마음의 어떤 태도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행함의 태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신앙의 신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인간의 순종, 인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게 돼요. 순종하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이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그런 점쟁이 같은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것이 행하려는 사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예수가 그냥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이어서 18절에서 이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신의 권위에 의존해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가르침이나 메시지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하지만,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절은 내가 무엇을 하는 동기가 뭐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즉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됨, 그리고 불의의 부재, 불의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삶이 전적으로 신실하고 도덕적 결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의 가르침은 도덕적 완전성과 신뢰성이 있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특히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프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어떤 돈을 얻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말하는 자기의 권위로, 자기의 인기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기는 없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스승이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적인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인간적 야망을 대조시키는 거고, 종교적 위선과 참된 경건을 구별하는 것이 누구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저 사람의 종교적 위선, 참된 경건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예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본질, 의도, 이것을 완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내가 지켰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형식주의로 전락했고, 그런 형식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살해 음모를 지적하는 것으로서 유대 지도자들이 모세의 율법은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율법을 어긋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라고 반문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 특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받거나 율법의 전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들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런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문자인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완성하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7장 14절로부터 19절에서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적으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지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알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예가 19절에서 모세 율법을 받았음에도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고, 너희는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그리고 어떤 형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